으로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른 저희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온나이다. 우리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을 영에 이는 성령을 얻게 하리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옵사오매 세상에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믿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17장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17장 말씀은 그 성령 안에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뭡니까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겁니다. 그 남겨지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지켜주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무엇으로 지켜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름으로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께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 물론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속하였는가?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은 아버지가 지키실 것이고 또 아버지가 보호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제자들만 알고 있는 제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지 또 전두환 대통령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대통령의 이름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사돈의 팔촌이라도 대통령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서라도 사람들이 청탁을 해요. 뇌물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소위 줄을 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름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는 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아는 것은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줄을 대고 그 사람과 연을 맺으면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뇌물을 갖다 주고 청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영부인이 누구한테 뭘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도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은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그 대통령의 이름과 연결되어진 사람이 대통령의 이름을 아는 것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버지와 제자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물이 있는 겁니다. 자, 소위 누구를 통해서 청탁을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신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십자가의 예수님과 너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짐으로써 우리 4대 의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소속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사명이 생겨나지 않아요?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사명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멍에 세상에 짐을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이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진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을 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져 1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1등을 쳐다봐요. 카메라고 스포트라이트고 그 누구든지 다 그 금메달 딴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좋겠다. 나도 금메달 따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1등 하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보여지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죽음은 깜깜한 거죠. 죽음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빛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만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영광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 아버지가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는 걸까요?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합니다. 위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미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두렵고 뭐 이러한 두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지고 싶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좋고 뭐 자식이 좋고 건강이 좋고 뭐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을까?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만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을 것인데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아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 이름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사돈의 팔촌이라도 대통령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름을 댈 때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의 소속은 누구 것이 되어져요? 아버지 것이 되어져요.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사명을 받는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킴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짐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길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파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